어떤 별도의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목회 철학의 한 종류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고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교회의 교회의 전통적인 교회론이지, 목회 철학이지, 어떤 현대에 비로소 시작된 교회론은 아니다. 목회 철학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이 반성했던 것은 단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했다고 여기면 안 되는 것이구나. 교회 자체가 어떤 지역, 어떤 사회에 있든지 교회가 선교적으로 존재해야만 어떤 시대적 상황이 바뀌어도 교회가 계속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고 반성으로 이 교회론에 그것을 녹여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THM을 선교학 과정 공부하면서 이 트리니티 선교학에서는 그 레슬리 뉴비긴을 한 과목으로도 가르쳤는데 그때 그 과목을 듣지 못했지만 그때 그 분의 책들을 접하고 또 한국에 와서 여러 책을 보면서 또 온누리교회 목회를 접목하면서 또 하용조 목사님이 해오셨던 그 목회 방향,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쭉 전도사 때부터 자라났지만 다시 한번 선교학적으로 온누리교회를 다시 성찰하고 재조명하면서 깨달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오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 교회와 선교를 분리해서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하는 문장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것은 교회 자체가 선교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선교가 교회의 한 사역이지만 결코 다른 사역과 동일시될 수 없는,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선교는 교회의 심장이다 그런 표현까지 쓰죠. 그러면 어떤 분은 뭐 예배는 교회의 뭐 두뇌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각기 뭐 다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심장이 뛰지 않으면 사망하는 것처럼 한 교회를 우리가 평가할 때 선교라는 단어를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의 생명력이 좌우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선교가 한 교회의 프로그램 정도에 머무르는 교회는 선교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지상명령 혹은 대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대위임령을 어떠한 무게로 받아들이는가가 그 교회의 생명력을 좌지우지합니다. 이 말씀의 무게가 과연 목회자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무게 있게 그 말씀이 그 교회를 주장하고 있는가. 그것이 곧 선교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상명령에 대한 인식,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죠. 또 구속가 있고 그 구속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공동체를 이루는데 궁극적으로 교회가 지향하는 그 방향, 모든 어떤 뭐 교회 안에 신방도 있고 예배도 있고 제자훈련도 있고 또 나눔도 있고 다양한 활동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그 방향성에 있어서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가장 중요한 이 필터가 되고 그다음에 그 움직이는 드라이빙 포스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네 가지 기능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제가
자료도 준비해서 좀 올려드리고 해야 되는데 게을러서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해서 말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교회의 네 가지 기능을 말하자면 가장 이렇게 대표적으로 정리한 건 하나가 예배이죠. 예배, 워십. 두 번째는 디사이플십, 제자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세 번째가 커뮤니티입니다. 우리가 교제하고 신방을 나누고 뭐 스몰 그룹을 이루고 그것을 셀이라고 하든 순이라고 하든 그런 커뮤니티. 네 번째가 미션이거든요. 여기에는 뭐 이반젤리즘, 전도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와 디사이플십과 커뮤니티와 미션 중에서 어느 한 가지 기능이 나머지 세 가지 기능을 다 촉진시키고 또 형성하게 하는 유일한 기능이 있는데 그건 미션뿐입니다. 어떤 교회가 목회 철학을 세울 때 우리는 예배 중심의 교회다. 목숨 걸고 예배 드린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예배 자체가 미션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우리의 모임이거든요. 공동체까지는 형성될 수 있지만 땅끝을 향하는 미션이 없다면 지금 사실 많은 미국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형 교회를 가보던 그 미국의 교회들을 보면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전 세계를 품는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제3세계를 돕고 그런 미션 마인드가 현저히 떨어졌어요. 이번 4차 로잔 대회를 준비하면서도 미국 교회 후원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였죠. 그러니까 빌리그레암 시대만 해도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 빌리그레암 협회를 만들고 제3세계 지도자들을 1차 로잔 대회 때 갔던 분들은 100% 빌리그레암 협회에서 돈을 내서 비행기 티켓, 호텔 다 비용을 전액 보조받아서 간 분들이에요. 그 정도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데 있어서 리더십도 키우고 신학자도 키우고 그런 헌신을 했던 미국 교회가 이제는 가보면 뭐 예배는 아주 멋진 뮤직에 예배실도 훌륭하고 뭐 멋있습니다. 뭐 시설 가보면 뭐 입이 쩍쩍 벌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나 미션이 헌신하고 있느냐 그럼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나마 세들백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를 많이 돕고 헌신한 그런 대형 교회입니다만 미국의 대형 교회 중에서 선교에 헌신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제3세계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런 얘기를 제가 거의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들의 예배와 커뮤니티는 잘 되고 또 성경 공부도 할지 모르지만 미션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정반대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려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런 교회는 틀림없이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선교사가 파송되는 예배, 선교사가 복귀하고 잠시 늘려서 선교 보교하는 교회, 또 선교사를 위해서 헌금하고 뿐만 아니라 나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하고 이렇게 선교가 예배에 녹아 있고 또 선교사를 위해서 함께 스몰 그룹에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더 나아가 선교지를 함께 방문하고 이런 커뮤니티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커뮤니티로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가 제자 훈련을 성경 공부와 말씀 암송하고 숙제하고 설교 요약하고 그것이 제자 훈련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훈련하실 때 마태복음에 중요한 분기점이 있어요. 그것은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제자에서 사도로 파송하셨죠.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지만 사도란 어포스토로스,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신학을 보면 제자로 훈련하는 과정이 있고 사도로 파송하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냄 받은
그 선교자적인 의식,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진 성도님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이 교회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네 가지 기능, 그 워십과 디사이플십, 커뮤니티와 미션 중에서 리더 입장에서 예배를 열심히 섬기죠. 대부분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제일 힘쓰는 것이 예배와 커뮤니티입니다. 신방하고 예배 인도하고. 그래서 미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그거는 교회 규모가 좀 여유가 있고 커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미션에 대해서는 거의, 아, 그거는 큰 교회가 하는 거지, 그렇게 뒤로 제쳐놓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커뮤니티를 성도들을 아무리 돌봐도 그 미션을 하게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역으로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선교사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또 선교지를 함께 방문하고 선교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놓고 기도하고 그런 교회는 성장을 위해서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온누리교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온누리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또 선교사역을 많이 하는 것은 많은 성도가 모이고 헌금이 많이 모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것은 정반대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를 개척할 때 본인의 사례비보다 선교사 파송을 먼저 했습니다. 본인의 사역을 받는 것보다 선교사님, 1호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보내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작을 때부터 선교를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헌신했죠. 물론 뭐 경배와 찬양 사역, 뭐 문화 사역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지만 하 목사님의 마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가 사실 외부 분들이 잘 모르는 피상적으로 아는 분들이 뭐 문화 사역을 해서 뭐 경배와 찬양을 해서 뭐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1996년부터 온누리교회에서 목회생활을 하면서 또 목사님 비서로서 이제 담임 목사로서 40년이 오래 되는데 제가 경험한 것은 초창기에 하 목사님과 개척했던 분들이 선교사로 많이 나가셨어요. 그리고 초창기에 멤버들이 장로님들 중에서 선교지에 가서 베이스를 구축한 분들이 많습니다. 1호 선교사로 가신 분이 치과의사 장로님이셨는데 강남의 큰 병원에 정말 돈도 잘 버시고 부자셨는데 하 목사님께서 지상명령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7년 된 성도들은 다 선교지로 떠나라고 하니까 진짜 순종해서 떠났어요. 그래서 병원 다 팔고 집도 다 팔고 그 당시에 중국은 정말 폐쇄된 국가에서 농부로서 거기서 선교사역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후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TIM입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의 리더십 중에 한 분이 선교사로 가니까 또 따라가고 따라가고 해서 지금 저희 교회가 파송한 900여 명 중에 선교사님 중에 약 절반 정도가 온누리교회에서 파송된 성도였다가 나가신 분입니다. 또 초창기에 계신 분들이 선교사로 많이 나가시니까 목회적 장점도 있어요. 터줏대감 하는 분들이 없어요. 네. 내가 교회 제일 오래됐는데 그런 분들이 없어요. 다 그분들이 선교사로 가 계시고. 그러니까 이 소위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면 오래된 분들이 사실 교회를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아요. 내가 교회에 오래됐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 익숙한 분들이 선교적 마인드를 갖지 못할 때 교회는 침체될 뿐만 아니라 쇠퇴합니다.
왜? 바깥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지상 명령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교회 예산이 어려워지고 헌금이 줄면 선교 예산부터 줄이는 거죠. 그 초창기 분들이 나갈 때, 예를 들어 한동대학교 김영길 장로님도 자꾸 7년 된 성도들은 선교지 나가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지하 예배실로 숨었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포항에서 오시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로 간 거죠. 선교사로. 그래서 이 사역이 이렇게 확장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킨 것은 새해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을 선교 헌신주일로 지킨 겁니다. 되게 여러 교회들을 보면 새해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축복하실까 기대하면서 뭐 말씀도 받고 또 목회자들이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온누리교회는 헌신, 선교 헌신과 그래서 헌금 작정을 시작합니다. 새해 첫 주부터 선교 헌금 작정을 한다는 것. 이게 좀 낯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새해 작정한 그 선교금으로 한 해에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 어카운트와 일반 헌금 어카운트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절대로 이거 선교회는 못 건드립니다. 때로 교회가 뭐 건축도 하고 여러 사역을 하다 보면 빚을 질 때가 있는데 선교 예산에서는 잔액이 있어도 절대로 못 가져갑니다. 단 1원도 가져온 적이 없어요. 여기서 가져갔으면 가져갔지, 선교 쪽으로. 그래서 이 선교 헌금을 온전히 선교 사역에 사용해 온 것이 40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서부터 한 번도 선교 작정금이 줄지 않고 꾸준히 성장해왔고 한 해도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은 적이 없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40년 동안 온 것이 온누리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선교에 헌신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름만 되면 이번엔 어느 선교지로 가야 될까? 공동체별로, 순별로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이 늘 익숙해진 또 섬기는 그 선교사님들이 배정되어 있어서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 선교사님이 오시면 대접하고 또 선교지 방문해서 필요를 채워드리고 교회에 선교 작정한 것 외에 또 엑스트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에 재물과 시간과 헌신을 하는 그런 성도들. 그래서 작년 여름에 선교 아웃리치로 국내외 선교 아웃리치로 간 분이 약 9천여 명 정도가 팀을 나눠서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그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 성도들의 신앙이 제자 훈련을 몇 달, 뭐, 목회자랑 성경 공부한 것보다 선교지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1, 2주 보내온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새신자도 단기 선교에 가서 변화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그것은 선교가, 미션이 이 워십과 커뮤니티와 또 이 커뮤니티, 디사이플십을 촉진시키는, 캐럴라이징하고 쉐이핑하는, 형성시키는 그러한 형태를 좀 보여왔다. 그것이 이제 뭐 자랑같이 말씀드렸지만 간증처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와 미션이 분리된 형태로 많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선교단체가 하는 거다. 미션 에이전시가 하는 거다. 이렇게 선교를 아웃소싱 하는 것처럼 교회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에만 좀 도움은 되지라는 것으로 끝나죠. 그나마 돕지도 않아요. 사실은 교회가 선교단체를 돕는 것만큼 선교의 그건 첫 번째 출발, 그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어떤 선교단체든 건강한 복음주의 선교단체를 돕는 것부터 선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선교 훈련을 받고 함께 단기 선교도 하고 선교사 파송도 하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것인데 그것마저 하지 않으면서 선교를 선교단체가 하고 있지라고 생각해서 나는 우리는 목회만 하는 거야. 이게 선교와 목회를 분리시킨 것, 이거 이혼시킨 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1930년대 선교학자인 롤랜드 알렌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선교단체의 출현은 하나님께서 마치 이혼 제도를 허락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구약의 이혼 증서를 써서 이렇게 이혼을 허락하셨잖아요. 모세율법에. 그것처럼 교회가 선교해야 하는데도 선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선교 미션 에이전시가 있으니까 우리는 선교 안 해도 된다.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교회 자체가 미션 에이전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션 에이전시 어떻게 긴밀하게 협력하는가, 이걸 다시 리유니온 시켜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다 보면 자체 미션 아웃리치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주 초기에 작은 교회는 어렵겠지만 조금씩 성장하다 보면 이제 교회가 한 몇십 명, 100명만 돼도 미션 프로그램이 아웃리치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꼭 해외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노숙인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대학 청년들을 전도한다든지 아니면 이주민을 섬긴다든지 그 교회가 위치한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지역에서 미션으로서 섬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냥 복지재단이나 이런 사회기관 그런 거 위탁받아서 하는 거 말고 그 교회가 위치한 사회 속에서 섬기는 어떤 구체적인 미션 에이전시처럼 섬기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소달리티와 모달리티를 융합시키는 겁니다. 모달리티는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의미하죠. 소달리티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미션을 수행하는 공동체를 소달리티라고 랄프 인터 박사님이 이 두 가지를 구분했죠. 그래서 흔히 우리는 미션 에이전시는 소달리티고 교회는 모달리티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융합돼야 돼요. 융합돼야 돼요. 저희 교회 아까 말씀드린 치과의사 장로님이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TIM이라는 선교단체가 생겼습니다. 김영길 장로님이 포항으로 가시면서 한동대학교라는 교육 선교기관을 저희가 섬기게 되었어요. 하나하나 생겨날 때마다 교회가 소달리티처럼 거기에 헌신하는 거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의견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목회나 하시지 왜 자꾸 그런 기관을 만드시냐고 성도들이 이해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도들을 설득해 가면서 그래서 선교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리더십들이 이 선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교회는 결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할 때마다 반드시 로잔, 언약, 뭐 케이프타운 서약, 요즘은 서울 선언문 한 챕터씩 읽고 합니다. 제가 뭐 경건의 시간 말씀 준비 안 해도 참 좋아요. 그래서 그냥 한 챕터씩 읽는 거예요. 매번 모일 때마다. 제가 없어도. 왜냐하면 그 문서 자체가 선교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그 로잔의 운동에 이제 참여하면서부터 로잔 선언, 마닐라 선언, 그 다음에 케이프타운 서약, 서울 선언문까지. 이제 지금 서울 선언문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을 계속해서 선교 훈련을 해야 되고 그 리더십의 핵심적인 분들은 반드시 선교 마인드가 있는 선교지를 방문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 뽑을 때 아웃리치를 정말 얼마나 갔느냐. 아웃리치 간 경험이 한 번도 없다. 절대로 안 되게 합니다. 장로님들이. 선교지에 대한 경험과 그런 헌신이 전혀 없는 그런 분들은 절대로 장로님이 되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해가야 되는데, 교회 리더십들이 이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집중해서 섬기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변화됩니다.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그 감리교회 중에 산마루 교회가 있는데, 이주연 목사님입니다. 노숙인들을 섬기죠. 마포에 있는데요. 이분은 감리교단에서 엘리트셨죠. 기독교 사상 편집장도 하시고, 약간 좀 좌파적인 그런 성향이 있던 분이었어요. 기독교 사상 편집, 이분이 이 좌파 신학의 한계를 느끼고 회심하셨어요. 지금은 저보다 더 보수적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회심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감리교 대형교회에서 뭐 목회 부목사 하다가 담임으로 오라고 그런 데도 있지만 다 거절하고 다 뭐 대형교회는 다 썩었다 이런 어떤 약간 좌파적 생각으로 그 거부감을 가지고 내가 올바른 교회를 해보겠다고 개척하셔서 나름대로 지적이세요. 굉장히 지적이시고 그러시는데 이게 잘 성장했어요. 어느 날 서울역에 그 지역 교회가 마포에 있다 보니까 인근 서울역에 한 노숙인이 온 거예요. 그 냄새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노숙인. 저도 가끔 노숙인 사이에 보면 그 냄새, 가까이 갈 수가 없는 냄새가 나요. 그 예배 시간에 제일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 주변의 성도들이 막 냄새가 나서, 근데 목사님도 너무 냄새가 나고 불쾌해가지고 인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온 거예요. 3주까지 인사도 안 했대요. 아무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진짜 노숙인다운 노숙인을 만나면요. 진짜 가까이 하기가 힘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3주 되니까 양심에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뭐 올바른 거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맨날 데모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이건 양심이 있냐 너. 그래서 처음으로 인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 온몸이 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그 질병으로 그냥 온갖 몸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대, 안수아.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이분이 병이 나아서 온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 기적이. 제일 못 믿은 분이 본인. 자기가 뭐 은사가 있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의무가면서 기도해 줬는데 나아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나은 거예요. 멀쩡해진 거예요. 이분이 그때 처음으로 사도행전을 믿었다는 거죠. 아, 사도행전은 정말 있는 역사구나. 그래서 신학적 회심을 하게 되고 노숙인들을 환영하게 되니까 이분이 자기 친구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두 명, 10명, 20명 늘어나니까 이 냄새가 예배당을 완전히 장악을 하니까 이제 기존 성도들이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리더들이 와서 항의를 하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랑 목회를 할지 아니면 저 사람들 할지 우리는 도저히 같이 못한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저 사람들을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성도 반이 떠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노숙인 반, 일반 성도 반 이렇게 그 구성이 돼 있죠. 그분은 지금도 노숙인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 소식을 듣고 저희도 서울역 가까이 있으니까 일단 중요한 게 씻겨야 되겠다. 노숙인들을 씻겨야지 뭔가 대화가 되고 뭔가 이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복역시설을 만들어야 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그거를 만들려는 그 뜻을 보고 우리 헌금을 다 그쪽에 보내줬죠. 그래서 지금은 같이 동역하고 있고 평창에 그런 재활센터도 같이 하고 있고 동역하는 이게 저는 이게 미션 아웃리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션 아웃리치. 호주 시드니에 있는 그 몰링 신학교에 마이클 후스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도 미셔널 처치 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시드니에 그 토요일 저녁만 되면 술 먹고 너부러진 사람들이 곳곳에 거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하고 같이 주일 아침, 일요일 주일 새벽에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집에 데려다 주는 사역을 한 거예요. 토요일 심야부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주일에 설교해야 되지, 뭐 성도들 예배해야 되는데 잠 못 자고 그 주말에 잠자는 시간에 나와서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깨워서 집에 데려다 주는 사역을 매주 한 거예요. 뭐 전도하는 그 전도 말기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근데 그 사역을 꾸준히 하니까 시드니 사회가 깨닫고
변화가 되고 거리가 깨끗해지기 시작했더라. 이거 하나의 미션 에이전시죠. 도시에서 할 수 있는 미션 아웃리치. 교회가 그 지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또 하나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미셔너리 웍이 뭐냐 하면 이주민들을 섬기는 겁니다. 저희 온누리교회는 사실 초창기부터 한 목사님이 오후 예배는 전부 이주민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현재는 한 20여 개 예배가 있는데요. 뭐 미얀마 예배,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뭐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런 메이저 외에 20여 개의 작은 나라들이나 그 민족들 언어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기 시작하면서 안산에 M센터 본부를 만들고 지금 7개 도시에 이주민 센터를 만들고 5년 전부터는 선교사 파송도 국내 이주민 사역을 하는 분도 똑같이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해외로 나가는 분만이 아니라 국내로도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주민들 대상으로 사역하는 그 이주민 사역에서 예수 믿고 헌신된 사람 중에서 파송한 사람이 한 20 몇 명 됩니다. 이슬람권으로 들어가고 불교권으로도 들어가고 현재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이 이제 이주민 사역이죠. 정말 그들은 어떻게 보면 뭐 헌금할 여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는데 땅끝이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국말도 이분들이 일자리를 얻으려고 한국말도 배워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언젠가 또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 선교지입니까? 이것도 하나의 미션 아웃리치가 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섬길 때 교회가 소달리티로서 존재하는, 교회가 미션 에이전시로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지역사회에서 섬겨야 될 미션 아웃리치를 끊임없이 준행하는 그런 교회들이 미셔널 처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영국 지도자들이랑 만날 때 영국이 왜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가? 솔직하게 그분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주민들을 환영하지 않았다. 이주민들을 복음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을 노동자로 일꾼으로 이용을 하려고 했지만 한 영혼으로 보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그들을 환영하고 예수 믿게 변화시키려는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거대한 이슬람 세력을 막아내지 못하고 이슬람화 되어가고 결국은 브렉시트 하게 된 그 EU에서 탈퇴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물어봤어요. 브렉시트가 경제적 이유 때문만이냐? 그랬더니 절대 아니다. 이 타문화권에서 이주민들이 인구가 감소됐을 때 우리나라처럼 많은 이주민들을 받아들였는데 또 EU의 쿼터가 있어요. 이주민들을 받아야 되는. 그 쿼터대로 받다 보니까 그 보수적인 영국 사람들이 이 이주민들을 소화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못 살아는 못 살았지 이들 더 이상 받지 말자. 독일은 끊임없이 받고 있죠. 사회 문제가 일어나죠.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는 어떤 노력을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지 정부가 이건 하지 못합니다. 정부는 그냥 비자 내주고 그러는 거지 알아서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슬람화 돼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온 250만, 지금 300만을 향하고 가고 있는데 그 이주민들을 어떻게 복음화하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주민 선교사들을 이렇게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개 센터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들을 사역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고 온누리교회 성도로서 함께 인정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평가할 때 전통적으로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세 가지입니다. ABC로 제가 영어로 정리를 하면
전통적인 교회를 평가하는 ABC 그러면 A는 뭘까요? attendance. 몇 명 출석하냐. B는 뭘까요? building. 예배당 건물 건축했느냐. C는 뭡니까? 캐시. 헌금은 얼마나 모여요? 그러니까 몇 명 모여요? 예배당 건축했어요? 아니면 헌금 얼마 거쳐요? 이게 교회를 평가하는 전형적인 티피컬한 그 평가 기준인데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죠. 예배 인원이 작고 예산이 작고 그러면 교회가 미셔널 처치가 될 수 없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도행전적인 미셔널 처치 ABC를 제가 정리해 보면 A, 어포슬. 그뭐 제가 신사도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의 어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장으로 또 사회로 내가 보냄받은 자로서 선교적 삶을 사는 성도가 몇 명인가? 그게 교회를 결정짓는 거죠. 교회 당에 모이는 교회로서가 아니라 흩어진 교회로서 세상 속의 일터로, 가정으로 내가 선교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몇 명인가? 사도적 삶을 사는 이가 몇 명인가가 미셔널 처치의 평가 기준 A입니다. B는 뭘까요? 베프티즘. 그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세례받고 변화됐는가. 베프티즘. 세 번째가 셀. 건강한 소그룹. 서로 지상 명령을 함께 수행하는 건강한 소그룹이 얼마나 존재하는가. 저는 이것을 미셔널 처치의 세 가지 ABC라고 나름대로 제가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역사를 보면 이 교회가 미션 에이전시처럼 헌신할 때 중요한 분기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중요한 게 한 목사님이 2천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비전을 내세웠을 때 그때 성도님들이 약 한 3천여 명 안팎이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한 4, 5천 명 넘을 때 이렇게 제가 96년도에 왔는데 아니 거의 전 성도들이 나가야 되는 그런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어? 여러 장로님들이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목사님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겁니까? 아니면 목사님 욕심입니까? 막 그런 얘기를 질문한 적도 있죠. 근데 놀랍게도 목사님은 2011년도에 돌아가셨지만 2018년도에 누적 선교 파송이 2천 명이 넘었어요. 한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비전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서 누적 선교사 파송이 2천 명이 2018년도에 넘었어요. 근데 뭐 누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액티브하게 사역하는 선교사가 중요하죠. 은퇴하시고 이제 선교지에 복귀하시고 이제 현재는 한 900여 명인데 저는 그 비전을 액티브하게 사역하는 선교사 2천 명 파송. 물론 어떤 숫자로 이거를 목표로 하는 그런 시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런 목표 의식은 있어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해요. 그 2천 선교 비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왔고 또 김영재 장로님이 한동대학교에 가셨을 때 한동대학교가 개교도 못하고 이제 문을 닫는 그냥 중간에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죠. 설립자 되신 분이 회사가 환경오염 문제가 일어나서 부도가 나서 더 이상 돈을 낼 수 없다. 여기서 중지해야 된다. 그랬을 때 건물을 이제 짓고 있는 때였어요. 우리나라 교육법상 적어도 한 동의 건물은 있어야 개교가 돼요. 근데 그걸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초만 놓고 건물을 짓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건물을 완성하려면 100억이 필요하고 초기에 월급을 주려면 100억 원이 있어야 이 개교를 하는데 갑자기 100원이 어디서 생깁니까? 김영희 장로의 한 목사님께 기도를 요청했을 때 한 목사님이 결정을 했어요. 100억 원을 빚을 내서 마련해서 도와줬어요. 교회가 60억 원을 빚내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빚내가지고 아직 생기지도 않은 학교에 빚을 냈다. 이거 진짜 지금도 몇십억 빚내려면요 떨립니다. 그런데 그걸 빚을 내서 도와줬대요. 건물 한 동. 그래서 한동대학교를 한 이유가 한 동밖에 없어서 한동이라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학생들이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 그때 온누리교회가 엄청난 헌신을 한 거죠. 그 이후로도 계속 도와서
지금도 제가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지만 교회가 아닌, 우리가 아닌 정말 교육 선교를 위해서 뭔가 깨트리는 그런 헌신, 그걸 해본 거죠. 그래서 2003년도에 한 목사님이 그 한동대 채플 내려가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을 제가 따라가서 채플에 참석했는데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누리교회가 한동대 교를 도왔다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한동대학교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동대학교를 위해서 100억 원 빚을 내서 도와주는 그 헌신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그런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 선교사를 계속 파송해도 때로는 걱정이 되죠. 이게 헌금이 거치지 않으면 우리 선교사님도 어떻게 책임지려고 계속 파송하느냐. 예? 적정한 수에서 끊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도 또 들려올 때는 겁이 나죠. 그런데 믿음으로 계속 파송했을 때 놀랍게도 돈을 쌓아놓고 파송한 게 아니라 그냥 파송부터 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재정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리교회가 이렇게 컸기 때문에 선교도 하고 마스파 이게 아니라 일단 파송부터 했고 재정을 나중에 채워주신 거예요. 지금 CGN 사역도 그렇고 전부 그렇습니다. 뭐 재정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 뭐 신학대학 총장님이나 기관들이 뭐 모금하러 많이 오죠. 제가 그런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총장님이나 여러분이 모금하는 거에 10배는 매년 모금해야 됩니다. 이게 돈이 헌금이 넘쳐나서 하는 게 아니라 뭐 CGN 해야죠. 한동대학교 해야죠. 뭐 항상 모금이 항상.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하신 적이 없는 것은 선교에 헌신한 기관이나 교회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메마르게 하지 않으신다. 지상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교회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신다. 그래서 언제나 남아 돌아서 한 건 없어요. 선교를 재정이 남아 돌아서 하는 건 선교가 아닙니다. 내가 쓸 게 없을 정도로 하는 것이 선교다. 저희 온누리교회 뭐 부자교회다 뭐 이렇게 알려주지 모르지만 얼마나 내피하는지 모릅니다. 이 서빙고 본당의 이 스크린은요. 3년 전인가 4년 전에 LED로 그때 비로소 바꿨어요. 그때까지 프로젝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철사로 매달아 놓은 게 그때까지였어요. 너무 안 보여가지고 어르신들이 안 보입니다. 좀 큰, 잘 보이는 거로 바꿔달라 그랬는데도 그거 바꾸는 예산이 안 되는 거예요. 선교에 다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짜 안 보이는 몇 분이 안 되겠다. 우리가 바꾸자 그래서 몇 분이 그 헌금해서 바꿨어요. 그래서 잘했습니다. 내가 그걸 기다린 겁니다. 예? 양재도 그렇게 해서 바꿨어요. 예산으로 바꾸지 않고. 예? 좀 재정되고 성격 급하고 안 보이는 분들이 다 바꾼 거예요. 내가 안 보여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런 내부적으로 필요한 거 우리 뭐 음향 장비가 바꿔야 된다. 그러면 저는 그냥 송출이 끊기면 그때 바꾸자. 예. 그래서 또 전략하고 또 전략하고 그래서. 그러나 선교단체나 또 선교하는 일에 선교사님이 필요하다는 한 번도 저희가 주저한 적이 없어요. 그게 저는 하나님께서 온누리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주신 이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온누리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냐. 여러 교회들이 좀 시끄러운데 온누리 교회는 이렇게 문제 없고 조용하냐.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저희 장로님 원사님들은 전부 선교지 다니느라고 힘이 없어 싸울 시간이 없다. 우리는. 회의 모여가지고 뭐 너무 선교 사역에 그냥 뭐 섬기는 일이 많다 보니까 뭐 회의로 모여서 싸울 에너지가 없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다투는 교회 보면 대부분 선교 헌신하지 않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뭐 제가 오늘 교회 뭐 자랑 같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미셔널 처치로서의 교회의 원리를
제가 담임 목사 위치에서 경험한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요 정도로 하고 질의응답 몇 개 받고 이제 8시 반에 마치면 딱 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목사님. 아주 오늘 너무 주옥 같은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오늘의 교회를 조금은 피상적으로 알았는데,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좀 실감하게 됐습니다. 제가 강의를 드리면서 느낀 거는 제가 한 학기 내내 강의한 것보다 우리 목사님 한 시간 강의해 주신 것이 훨씬 더 파급력이 강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기 지금 참여한 분들이 여기 영남신학대학교 지금 선교신학을 듣는 학생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전사님들이. 네. 요. 그, 오늘의 교회 그 방향을 쭉 말씀하셨는데, 그 신학교 시절에 정말 이런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좀 꼭 필요한 어떤 자세, 또는 뭐 어떤 배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이 단기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뭐 단기 선교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면 뭐 선교는 여행이 아니다. 뭐 놀러 가는 게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초신자도 선교지에 같이 가면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행의 목적으로 가는 거하고 선교의 목적으로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학생 때 혹은 신학 과정 수업에서 선교지 체험 그리고 그냥 1, 2주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몇 개월 혹은 1년 이렇게 현장에서 우리 목사님이 잘하는 거네. 선교사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어떤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 하목사님께서 계실 때는 우리 리더십 목회자들이 있는데 한 달씩 선교지에 있으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캄보디아, 어떤 사람은 베트남,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달씩 선교지 보냈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가 있어야 돼요. 뭐 일을 하든 안 하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선교지에 대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장로님들을 선출할 때도 선교지 경험 이것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그래서 목회자를 선발할 때도 아, 선교지를 경험한 그런 이력들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특별히 선교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 돕고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의 그 선교 훈련 어떻게 시키냐면 6개월 내지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해서 그 선교지에 보내서 거기서 선교 훈련을 시킵니다. 대학 청년들을. 그럼 20대 우리 대학생들이 휴학하고 갑니다. 그리고 직장 휴직하고 가고. 그러면 그 어,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선교 훈련을 시킵니다. 거기서 돌아온 청년들이 장기 선교사로 많이 헌신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 과정 수업 중에 저는 이 일정 기간을 선교지에서 반드시 보내야 된다. 거기에서 선교학 책을 읽으면 여기서 읽는 거하고 또 다르게 경험되는 게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많이 두 번째는 꼭 가지 못한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을 많이 인터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여기 선교신학으로 대학 THM이나 PhD 하시는 분을 보면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을 좀 오시는 대로 선교단체와 협의를 해서 인터뷰를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많이 해놓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들 고충이 뭔지, 또 타문화권에서 어떤 게 가장 또 그 효과가 있었는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의 그런 어떤 선교 사역을 많이 인터뷰를 하면 그것이 좋은 체험이 아닐까. 그래서 책으로만 배우는 선교가 아니 필드에서 배우는 선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체험을, 현장 체험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또 다른 분들, 우리 김강식 목사님, 김강식 목사님 계신가요? 네, 네. 예, 한번, 예, 먼저 하시죠. 저는 기도도 했는데 또 질문을. 예, 예, 네. 예, 이재현 목사님 강론 참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안성호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교회에 대한 조금의 좀 먼 거리에서의 어떤 교회론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컨택을 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상당히 부럽고 닮아가고 싶고 또 선교에 투신하다 보니까 회의에서 싸울 여력이 전혀 가미되지 않는 싱그러운 교회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는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그 귀감도 되고 또 로망도 되고 초창기 하용조 일대 목사님 때부터 그걸 이루어 오신 것이 너무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 저희 교회도 선교를 열심히 합니다만은 뭐 온누리 교회만큼은 못하고요. 근데 이제 이주민 선교에 관련해서 저희 노회 안에서도 이주민 선교도 하고 이러는데 아까 그 영국의 브렉시트 이야기를 네. 하시면서 영국이 떠밀어내는 그러니까 이주민들 이미그런트들을 떠밀어냄으로 인하여서 이슬람화되고 결국은 기독교가 파쇄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데 굉장히 기가 번쩍 뜨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난민들을 제주도에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일 때문에 국가적으로 시끄러웠던 것처럼 미국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주민들 전부 추방하거나 또는 정당하게 시민권자들도 밖으로 내몬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의 향후 사실은 선교의 주체와 같은 그런 국가 공동체였는데 목사님도 미국에 사셨고 또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향후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이런 이주민에 대한 선교 정책, 이거 뭐 정치겠죠. 정치인데 앞으로 그럼 미국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저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의 개인적인 어떤 선교적인 입장에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신지 네.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뭐, 국제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미국에서 공부나 목회도 했었고, 또 교류가 많은 나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미국 교회가 그 전통적인 영성을 많이 잃어버린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적 성을 받아들이고 이게 치명적이었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 목소리를 내면서 막았어야 되는데 그 침묵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뭐 약한 사람들 돕자, 인권을 워낙 중요시하고 자유를 중요시하니까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게 이제 대부분 알고 이렇게 된 건 아니다. 그건 맞아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영국 목회자들도 이런 사회가 될 줄 몰랐다. 그러니까 저희가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되는 사회라는 걸 알잖아요.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들어가는 거고 그 사람들은 모르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시 빠져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사실은 그런 지지를 받은 거고 트럼프는 정말 복잡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 질서를 지키고 동성애 문화를 끊으려는 흐름은 있지만 사실은 트럼프 한 사람으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이미 문화가 이미 다음 세대가 그 지난 한 2, 30년 동안 이것이 의식 속에 다 이제 그 물들어 있기 때문에 에, 어느 한 지도자가 이거를 돌이킨다라고 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이후에 어떤 지도자가 나와도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서부 지역, 뭐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이쪽 지역은 뭐 이미 뭐 사회적 성, 뭐 동성 이런 것은 그냥 상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위험한 사회가 됐죠. 이제 더 이상 기독교 사회라고 볼 수 없고 마약이 범람하는 건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일부 보수적인 지역, 뭐 텍사스나 이런 그 일부 지역에 좀 보수적인 교회가 남아 있지만 사실은 뭐 저는 촛대가 옮겨진 사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 그래서 이번에 로잔대 하면서도 서울선언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도록 제가 정말 신학위원회를 엄청나게 로비하고 압박하고 하면서 그런 그름을 명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영국은 지금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것도 시간이 몇십 년이 걸릴 것이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인물은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런 창조 질서를 지키는 면에서는 좋지만 사실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것은 선교적이진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3세계를 돕고 또 연약한 나라를 지지해주고 방위를 지켜주고 했던 세계의 어떤 울타리 역할을 했던 넓은 의미의 그런 그 선교사도 보내고 그런 거를 포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가 이기주의에 빠진 거라고 봐요. 그것은 결국 부메랑이 될 것이다. 지금 무리한 관세 적장도 그런 거고,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만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축복하지 않는다. 또 우리 개인으로 볼 때 나만 복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복 받은 거 봤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복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려고 할 때 나를 통해 복되게 하는 거지. 나만 복 받고 다른 사람 망해도 된다. 이런 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의 법칙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저는 양면성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 미국 교회도 많은 힘을 잃어버렸고 선교에 헌신한 교회들이 많이 없어졌고 그 대표적인 게 가장 안타까운 소식이 최근에 트리니티 신학교가 캐나다로 옮긴 겁니다. 트리니티 전 신학교 캠퍼스가 다 매각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트리니티 웨스턴 유니버시티 그 같은 에반젤리카 프리처치 교단의 이 캐나다 대학에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지난주에 트리니티 신학교 총장님하고 그 학장님이 오셔서 같이 식사 대접하면서 위로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한국교회가 도울까. 근데 그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신학교 하나가 뭐 중국으로 넘어갔다, 베트남으로 넘어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신학교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트리니티 신학교라는 가장 선교적으로 쓰임받았던 학교가 통째로 매각돼도 미국 교회가 가만히 있는다는 거죠. 그것이 저는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 증거가 아닌가. 안타까운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죠. 저도 뭐 깊이 알지는 못해서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시간이 제가 6분을 더 썼는데요. 저, 네, 목사님, 네, 예. 저는 우리 안성호 교수님이 네, 우리 지금 저희 신대원 8사기 동기의 아주 자랑스러운 교수님이시고, 네, 오늘 우리 이전 목사님께서 그 장신대 총장 그 네, 네, 소개에 참석하셔서 많이 분주하셨을 텐데, 네, 거기 갔다 왔다. 예, 네, 네. 네. 그 우리 지금 박보경 교수님이 지금 그 총장 그 아, 후보로 예, 네. 나가서 아주 잘 하고 있고 저희가 많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아까 제가 찾아뵙고 인사드리려다가 너무 바쁘실 것 아, 같아서 인사 오셨군요. 못 드렸습니다. 하여튼 내일 좋은 우리 박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장신대를 더 복음주의적으로 또 우리 이 목사님 우리 네, 오늘께 지향하는 그런 관점으로 같이 동력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요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 미셔널 처치의 하나의 본을 보는 것 같았고요. 저는 이제 온누리 교회 하면 문화 사역적으로 많이 네. 알려졌고 또 소문이 났고 한데 아까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토록 선교에 정말 집중하고 있는 이런 얘기는 저희가 참 어떻게 보면 처음 들었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네. 자세하게. 그래서 그러면 이 문화 선교 쪽으로는 지금 현재 온누리교회가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또 네. 일반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일단 그 문화 요것만 말씀드리죠.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교회가 이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였거든요. 5가지. 그러니까 선교 중심, 그 말씀, 성경 중심, 복음 중심,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교회, 긍휼을 베푸는 교회. 제가 놀라운 것은 이 5가지가 제가 로잔 운동에 참여하면서 복음주의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문화가 왜 들어갔냐? 이것은 선교를 위해서 문화의 그 툴을 문화의 옷을 입지 않는 복음 전파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 문화에 오셨지만 헬라 문화를 통해 또 그리스 로마 시대 문화 또 이렇게 문화라는 옷을 입지 않고는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문화가 우리 다음 세대에 또 다른 나라의 문화에 전파될 때는 반드시 문화의 옷을 입어야 되는. 우리도 신앙생활 하고 있다 그러지만은 저 아프리카나 다른 제3세계 만나면 분명히 다른 문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떤 문화인데 그 문화를 끊임없이 변혁하지 않으면 놀랍게도 복음의 능력이 약화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전통적인 교회를 보면 교회 문화를 바꾸면 복음이 살아나는데 교회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적인 내용을 없애버리는 거죠. 목회자들이 목회를 조금 복음적으로 선교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익숙한 교회 문화에 그걸 가로막는 거예요. 그것은 몸은 커가는데 옷을 옛날 어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 집에서 끔찍한 걸 경험했는데 요즘은 반려동물을 뭐 집에서 다 키우지만 옛날에는 바깥에서 잠밥 주고 이렇게 키웠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사온 작은 강아지가 있었는데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만 가서 시골집에 가면 그 할머니 집에 있는 그 강아지가 막 크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계속 방학 때 그 우는 거예요. 계속 그 개가 우는 거예요. 왜 우나 그랬더니 그러다 죽었어요. 왜 죽었나 그랬더니 이 개 목줄을 안 늘려준 거예요. 어릴 때 시장에서 사온 개 목걸이가 이 몸집이 크는데 이 털에 가려져 있으니까 목걸이는 계속 어릴 때 목걸이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숨막혀서 죽은 거예요. 저는 현대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이 목걸이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 교회 문화로 그거를 하는 거죠. 사목사님이 문화 사역했다 이것은 교회가 예를 들어 하목사님이 빛과 소금 잡지를 만들었다. 그게 돈이 남아서 하는 지금도 적자입니다. 한 번도 빛과 소금 창간 이후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유일한 잡지입니다. 그냥 그 무슨 학회지나 무슨 소식지 같은 거 만드는 거 말고 정식으로 출판물로 나오는 잡지 중에서는 빛과 소금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돈이 벌려서가 아니라 이 철학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문화에 이 잡지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교회의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적자를 봐지만 메꿔가면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한 목사님이 유언같이 말씀 나눈 것 때문에 폐간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또 CGN을 만들어서 미디어 문화에 요즘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그런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이제는 교회로 오라가 아니죠. 찾아갈 수 있도록 이 디지털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 선교를 위해서 문화를 변혁하자는 거지. 선교와 문화를 절대로 이렇게 긍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김병호 목사님 여기 계신데요. 아유,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유, 우리 아유, 온누리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오랜만에. 아유, 네, 어디 계시는가 했어요. 아주 아유, 제가 저 이동 중이어가지고 화면 끄고 있었는데, 네네네. 아유, 이제 반갑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네. 귀한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여기, 놓치지 않고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온누리께서 궁금하신 김병호 목사님께 여쭈면 되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언제 한번 뵙겠습니다. 한번. 네, 그러죠. 목사님, 저도 질문 한 네네. 가지, 마지막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 예, 바쁘신데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학교 내에서
전도사님들이랑 팀을 이뤄서 뭔가 이렇게 팀 사역도 하고 선교적 비전을 함께 준비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떤 정보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실제로 선교를 어떻게 뻗쳐져 나가는지 언어든지 재정이든지 방향성 등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정보도 취약하고 또 이제 각자 사역하고 있는 교회들이나 신학교 내에서도 선교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제 사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전사님들끼리의 역량으로서는 뭔가 더 발전해가나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도 하면서 계속해서 그 비전을 놓지 않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어, 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실제적인 모델이라든지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또 실질적인 노력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목사님 입장에서 방향을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뭐 아주 귀한 노력인 것 같고요. 또 그런 노력을 하다가 또 도움을 받으면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의 도움을 받고 이런 자리가 또 그런 자리고요. 그래서 뭐 교수님께 여쭤도 되고 선교단체 여러 훈련 학교들이 있거든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훈련 과정은 퍼스펙티브스라고, 퍼스펙티브, 미션 파트너스, 간철호 선교사님이 대표로 있는 퍼스펙티브가 그동안의 이 선교학적인 모든 아티클들 이런 걸 모아서 정리를 해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큼 정리가 잘 된 그 책은 없다고 보고 그 선교적 안목과 교회의 관계라든지 교회의 사명이라든지 선교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잘 집약한 과정이라서 퍼스펙티브 같은 과정을 한번 쭉 이수해 보시면 그 안목이 넓혀지고 그것을 같이 수강하면서 이렇게 동역자들끼리 같이 쉐어링하고 적용하면 아마 안목이 굉장히 넓어지는 그런 갈급함이 해결되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귀한 강의를 해주신 이재훈 목사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여기서 특별히 나가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이재훈 목사님 하시기 전에 한 말씀, 네, 감사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네. 강의해 주셨고, 또 우리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저널 이번 호에도 많은 좋은 글들을 보내주셨고, 또 6월 5일 날 열리는 선교 포럼에 우리 또 이재훈 목사님께서 귀한 또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귀한 강의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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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 네.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 연구원을 늘 사랑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최성한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 목사님 통하여 성교적 사명과 비전을 다시 꿈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하신 주님, 심장이 뛰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교적 사명을 발견하고 미래를 위하여 전심으로 노력하며 함께 마주하며 이 사역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지구촌 선교회 모든 수관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앞으로 모든 이들에게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비전을 함께 키워줄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칠 때까지 주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간 속에 주신 은혜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광고 감사합니다. 하나 드리겠습니다. 9월 18일에는 영남신학대학교의 유재경 총장님을 모시고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강의를 해주신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안성우 교수님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네. 아유, 오늘
우리 연구원에서 우리 이사장님과 또 모든 이사님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시고, 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영남신학대학교 우리 선교신학 강의 듣는 우리 학우들이 또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네, 앞으로도 또 이런 세미나가 있을 때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우리 서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 네, 옥사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백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